자,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이 레위의 언약을 너희들이 파기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지금의 그 대한민국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말라기의 시대다.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2015년에 동성 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됐죠. 전 지역에서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에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되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은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목사들이에요. 이게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동성애는 옳고 그름이 아닌 자유, 존엄의 문제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동성애 목회 지침을 만들겠대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른 성경을 보나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동성애 하지 말란 얘기죠.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랬더니 이건 구약은 폐해졌어. 신약만 믿으면 돼.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랬는데요? 바울이 여자들도 로마서 1장에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뭐 이거 지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 얘기 아니에요? 자, 바울이 또 뭐라고 경고를 했죠? 고린도전서에 5장을 보시면은 자, 형제라 일컫는 자가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 원어로 포르노예요. 포르노. 자, 음행, 탐욕, 우상숭배, 지금 배교하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 속여 빼앗고 사기치고.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면 너희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래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 같이 먹으면서 같은 공동체가 돼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가담한 지도자들이 어디서 이 배교를 하게 되냐면 같이 밥 먹다 그렇게 돼요. 밥 먹으려고 오라 그러면 거기 따라갔다가 거기 도장 찍고 오는 거죠. 근데 밖에서 동성애를 하고 밖에서 뭐 종교 통합을 하고 자, 교회 밖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 바울이 이것을 했을 당시에는요.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는요. 동성애가 일반적인 거였어요. 일반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심지어 황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알렉산더 그리고 시저 전부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인데 이 안에서 이렇게 하면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분명히 돼 있죠. 자, 간음하고 초대교회는 간음하고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자들. 자, 이런 살인하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전부 침례를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신자로 보지를 않았어요. 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자, 여기 분명히 남색이라고 나오죠. 호모섹슈얼리스라고 동성애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벌이라고 분명히 얘기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저주가 이제 결국은 임한 거죠. 레위의 언약이 깨지니까 한국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개신교회가 이 종교들 중에서 자살 시도자가 제일 많대요. 반 이상이죠. 개신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이혼율이요. 이 교회 다닌 사람하고 안 다닌 사람하고 1%밖에 차이 안 나요. 똑같다는 얘기죠.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리거렌 목사의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 자살했는데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주장하죠.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제사장 문제, 이 교회가 이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사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세요. 자,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자, 한이란 말은 에하드, 하나란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인데 너희가 왜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언약이란 말은 여기서 결혼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그 성결을 욕되게 해서 이방신의 딸과 너희가 결혼했다. 이것을 보아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방 종교와 통혼을 금지하는 율법은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7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서로 혼인하지 말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믿지 않는 자, 불신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동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거래처가 예를 들어서 뭐 불신자라고 그 사람과 거래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요. 무엇을 같이 같은 분깃을 나누는 작업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근데 이제 이방 종교와 결혼하는 일들이 이때 이제 통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1절에 가증한 일이라고 돼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해 이 딸이 보통 딸이 아니죠. 이 바트라고 원어가 돼 있는데 이거는 여사제, 올빼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이방 종교에 푹 빠진 여자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아수르한테. 근데 아수르 정책이 뭐였어요? 혼혈 정책과 종교를 혼합하는 정책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됐냐면 전부 그냥 그 오만 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하나님도 경외하고, 즉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신들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이제 유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미쳤던 사람들과 지금 이제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포로의 지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2장 12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자, 이것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사실상 이게 성적인 의미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방신 여자나 그 여자랑 결혼하고 같이 사는 동거하는 남자나 또 이것을 묵인하는 제사를 지내는 이 성직자들이나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네,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지옥 간다. 그 뜻이었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면요. 2장 13절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너희가 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장 14절에 이제 힌트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포로지에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삶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부인은 이제 유대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조강지처를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왜? 여기에 지금 정착을 하려니까 여기에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 여자들 있죠.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게 제일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제일 빠른 거예요. 안정될 수 있는. 그래서 돈도 모두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원래 살던 여자만 버리면 돼. 그리고 그 여자랑 결혼하면 모든 게 다 이제 순탄하게 이제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일이 지금 성행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나셨죠. 왜냐면 여기 버려진 여자들은 또 가서 여호와의 제단에 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게 하고 있었어요. 감정이 이제 북받치겠죠. 자, 2장 1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째서 내가 하나만 만들었냐.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왜 너희들을 일부 일처제로 했냐 이 뜻이에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근데 또 다른 해석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제 한이 맺힌 사람들이 가서 이럴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죠. 그래서 감정을 조작하는 예배예요. 자, 여기 바알 신한테 제사를 지내던 엘리야 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막 사람들이 이제 바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칼로 막 몸을 막 해하고 막 피가 흐르게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보이죠. 그리고 뭐 심하게 울고 짐승 소리 내면서 막 부르짖고 단무스한테 애곡하던 것도 에스겔 8장에 나오죠. 자, 이와 같이 감정을 조작하던 이 예배들은요. 인간이 막 감정을 이렇게 북받치게 하면 올리면 신이 감동한다라는 그런 이방식의 그 예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슬람에서 아슈라 의식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칼로 막 온몸을 자해를 하면서 실제 그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신이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기독교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제 음악 예배라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힐송 처치에 지금 여기 나는 마릴린 먼로가 앉아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찬양팀 단원이래요. 자,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감정으로 지금 드리는 건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지 구분이 안 가죠. 자, 아주사 나우라고 이게 이제 그 카톨릭과 연합된 집회를 지금 개신교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아주 감미로운 음악이 막 흘러나오면서 찬양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는데 찬양 중에 갑자기 느닷없이 감정이 완전히 이제 북받칠 때 한 개신교 목사가 이 주최측 목사가 갑자기 엎어져요. 엎어지면서 카톨릭 그 신부한테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옆에서 같이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감정을 조작하는 예배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 그 상한 심령은 상한 감정이 아니고 참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동반한 예배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막 음악이나 뭐 분위기로 이렇게 감정을 조작하는 예배로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적인 것은 원리는 뭐냐? 이 창세기 2장을 보시면요.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게 번역이 지금 잘못된 게요. 2장 23절이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고 돼 있죠. 이게 원래는 아담이에요. 남자가.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취한 것은 여자, 이샤고 이건 아내란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조각, 그러니까 남은 것은 남편, 이씨다, 이씨. 그래서 이씨와 이샤가 된 거예요. 이씨와 이샤가 남편과 아내가 합쳐져서 한 몸이 된다. 이게 아담, 다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19장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저기 어떤 이유가 있으면 부인하고 이혼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버려도 되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야, 니네 창세기 안 읽어봤니? 창세기 뭐라 그랬어? 여기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라 그랬잖아. 한 몸인 거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야.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또 질문하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 줘서 버리라고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야,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니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여자라도 살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제 그 뜻이에요. 본래는 그렇지 않아. 니들 맘대로 이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몸이야, 한 몸.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모세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사람이, 즉 남편이에요. 이건 원어가.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이제 과거에 문제가 있든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 근데 이혼 증서를 여자한테 주지 않고 그냥 보내버리죠. 밥값이 아깝다고 여자를 내보내버리죠.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몸 파는 여자밖에 못 돼요. 왜냐면 과거에는 여자에게는 어떤 경제권도 없었어요. 돈을 사고 팔 수 있고 벌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누군가 자기를 구해주지 않으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줘서 다른 집에 시집가서 살 수라도 있게 해라. 생명을 유지하게 해라. 그런 뜻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거다. 니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으로 율법을 이용을 하는데 이미 간음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혼을 했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그러면 이혼을 바울도 이혼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혼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엘리트였잖아요. 그런데 엘리트였다가 이제 나사렛파 이단, 예수교 이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지금 이단이 되니까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 당해준 거죠. 당하고 이제 자기는 복음의 끝까지 재혼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하셨죠. 자, 근데 이제 바울 우리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 여자는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와 이제 믿지 않는 자의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같이 살고 싶어하면 이혼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라. 이제 그 뜻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을 보시면
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신데 이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경건한 자손이 아니라 경건한 씨고 원어를 보면 이게 제라라 그래서 씨가 맞아요. 에덴의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에덴 전쟁 얘기할 때 제가 설명드렸었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 할 때 그 후손도 씨예요. 씨. 그럼 이 씨는 무엇을 상징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가정에서 경건한 그 자녀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경건한 가정을 너희들이 만들어야, 경건한 한 몸으로 한 가정을 만들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 너희들이 추구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디모데전서에서도 감독이나 장로, 집사의 자격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랬죠. 똑같이 나와요. 감독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다처제와 상관없이 지도자는 무조건 일부 일처제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얘기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한 아내라 그랬을 때 이 아내가요. 여자죠. 분명히. 이제 귀내라 그래서 이게 원어가 여자예요. 그리고 남편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남자예요. 그럼 결혼은 여자와 남자의 결혼이에요. 근데 지금 결혼의 정의가 바뀌고 있죠.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동성애를 하더라도 옆에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과 아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결혼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지금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이게 동성애 그 감독이 나왔어요. 여자 목사가 동성애자인데 이제 감독으로 이번에 선출이 됐어요. 감독이라 그러면은 목사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2016년도에 있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자, 또 이제 난제인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2장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랬을 때 옷으로 학대하는 자가 무슨 말인가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옷으로 폭력을 덮는다라고 킹제임스 번역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원어를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제 더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거꾸로 봐서 이 옷이라는 말에 은유적으로 아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로 배우자를 속인다. 범죄로 아내를 물들인다. 다시 말해서 아내를 그러니까 폭력으로 속일 수도 있고 폭력을 아내한테 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내를 이혼을 해서 여자를 내버리면 여자는 어디로밖에 못 가요. 지금 몸을 파는 데밖에 못 가잖아요. 또는 이방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가더라도 이방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금 이방 여자랑 결혼 못해서 안달인 지금 상황이니까 자기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결혼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 자,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순절날요. 그 최초의 오순절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시내산의 결혼 언약이 있었어요. 자, 결혼 언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아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에는요 정혼이라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부모님의 허락하에 먼저 정혼을 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하는 약혼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약혼은 법적 효력이 없는데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정혼을 하면 이미 혼인신고는 한 거예요. 근데 혼인신고는 됐는데 같이 살지 않고 남편이 집을 마련하러 1년 정도 떠나 있다가 다시 와서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긴 지금 정혼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이게 예레미야에 가면은 그 언약을 누가 깼어요? 신부 측에서 깨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 사건이죠. 같은 오순절날 신약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정혼, 결혼 언약이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지금은 정혼한 상태고 결혼식은 언제 해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이 올 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결혼은 아담과 그 아내가 합해서 한 몸이 이루는 그 결혼이었는데 최후의 결혼은 뭘로 끝나죠? 교회, 그의 아내 교회와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으로 끝나죠. 자, 그러면은 이 결혼이라는 모델이 만약에 파괴가 된다고 쳐볼게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또 사람과 동물이 결혼할 수 있고 어른과 아이가 결혼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성경의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결혼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결혼에 대한 그 가치관은 성경적인 이 가치관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